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해 힘든가요? 이해받지 못해 아픈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힘겨운 일로 지쳐 있나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두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게 평안뿐이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게 평안뿐이죠. 힘겨운 일로 지쳐 있나요? 힘겨운 일로 지쳐 있나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두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게 평안뿐이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 진리에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게 평안뿐이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게 평안뿐이죠.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게 평안뿐이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게 평안뿐이죠. 하나님 아버지,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 직장을 구하려 하나 직장에 구해지지 않는 것, 취업을 준비하나 많은 막막함 가운데 또 애통하며 쓰러져 있는 상태, 가정에 복음을 놓고 기도하나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이 이 시간 다시금 믿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어깨 한번 돌리시고요. 어깨 한번 돌리시고 몸도 한번, 허리 한번 이렇게 제치시고요. 우리 부속실은 이렇게 의자로 된 것도 있고요. 또 의자 없이 바닥에 앉은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지금 아마 허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한번 몸 한번 풀어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상태들을 우리 집중하여 말씀 듣는데 여러분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6장입니다. 6장은 우리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사사기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수요일이 아니고 주일 저녁 예배. 네, 죄송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사사기 강의를 시작하셨고요. 저는 꼭 가정 복음화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또 가정 복음화에 대한 또 우리 사명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제가 또 기도원 말씀을 또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냥 기도원의 전체 이야기, 그의 일생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스토리로 그냥 전달할까 합니다. 그냥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는 그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기록 중에서 기도원이 등장하는 곳은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예요. 사사기 6장의 시작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시작해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상황에 기도원이 이제 등장하는 건 거죠. 이때 상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러나 거기에 또 미디안이 침략하여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건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요, 미디안은 먹을 것으로 계속 괴롭혔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첫 절에 쭉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곡식이 있으면 와서 빼앗고 또 괴롭히곤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에 의하면 11절 말씀을 자막으로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앞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제가 혹시 막 건들거리더라도요, 설교자의 태도가 불량하다 보시지 마시고요. 오늘 계속 많이 돌아다녔어요. 계속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까 찬양할 때부터 다리에 계속 쥐가 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혹시 뭔가 근육이 뭉친다 싶으면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설교를 할 거니까요, 오늘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11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상황은 지금 이러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포도주 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포도주 틀은 그냥 큰 드럼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 틀과 타작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타작은 원래 굉장히 넓은 마당에서 이렇게 확 트인 곳에서 벼를 타작하듯이 타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11절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굉장히 뭔가 이렇게 숨어 있다, 이런 느낌들인 거죠. 숨어 있다. 왜요? 미디안이 와서 곡식을 빼앗아 가니까 그냥 이제 미디안에게 또 곡식을 빼앗길 것들을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는 거죠. 뭔가 주눅 들어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지금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12절에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을 계속 보면서 할 거니까요, 성경을 덮지 마시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요, 넓은 타작마당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타작할 수 없는, 포도주 틀을 짤 수 없는, 그냥 숨어있는 그의 모습에, 지금 찌질해 있는 그 모습에 큰 용사가,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하는 건 거죠. 큰 용사여. 다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여러분의 골방에서, 그 골방에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냥 주눅 들어있는 나의 모습들 안에 나는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벽을 뚫고 천사가 쭉 벽을 뚫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 들 것 같아요? 그냥 비참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습을 향하여서도 큰 용사라 보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기도는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숨어서 이 곡식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바로 그 말에 대해서 맞받아치고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 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상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들 들어볼 때는 하나님 꽤나 힘 쓰셨더라고요. 홍해를 가르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얘기죠. 이적과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디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고 있는 내용이 13절의 내용이에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1절에서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든 탓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13절의 모습이죠. 우리를 버려서 이 지경이 되도록 하셨다면서 그런데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비아냥거리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죠. 함께 하심이 위로가 안 되는 기드온에게. 어찌면 함께 하심이 전혀 위로되지 않는 여러분에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기드온을 보면서요, 제가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였다면 그냥 포도주 틀 그냥 탁 뚜껑 닫고 막 흔들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이놈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14절을 향하여서 또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막 그렇게 소리쳤던 그에게 또 당당하게 하나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주 진지하게 자신의 뜻을 꺾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냥 한마디로 내가 너를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때 기드온이 정신을 차립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건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했는데도 너를 쓸 거야 라고 했더니 그 다음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요? 여러분 먼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너를 그래도 쓸 거야 하나님 당당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나이까. 나의 그게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또 가장 작은 자인이다 하고 우리 가정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막 탓하면서 어디 계셨습니까? 계신 건 맞습니까? 얘기하다가 그래도 쓸게라고 했더니 지금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공익이고 저희 아버지는 면제고 저희 할아버지는 방이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막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건 거죠.
지금의 나의 현실들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현실들을 하나님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이 고백은요, 어찌 보면 자기가 스스로의 형편들을 아마 굉장히 밝히기 싫었을 거예요. 자기 어떤 가장 연약한 부분일 수 있고, 누구에도 드러내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은 자신의 연약함들을 꺼내면서 하나님,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늘 남 핑계대기 바쁘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뭐 하는 거 좋아하는 나입니다, 이런 얘기겠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은 놀랍게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겠다 하는 의지죠. 우리가 이제 후세 시간이 지난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어지는 거는요, 이 이야기, 이 스토리들이 진짜 이렇게 되어지나 아마 궁금한데, 손가락 몇 장만 이렇게 넘겨보면 기도원의 그 훗날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쭉 넘겨가지고요, 사사기 8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8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네,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미디안에서 당신이 건졌습니다. 구원하였습니다. 그러하니 당신의 자손들까지도 우리를 계속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온 백성이 진짜로 그냥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큰 용사가 되었다라는 건 거죠. 큰 용사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다스리소서.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가 찌질했던 작은 자인이다 하던 기드온, 그렇지만 그에게 함께하고 너는 큰 용사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8장 22절 가니까 큰 용사가 되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하던 그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또 결국에는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 나도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배성현이라는 목사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선포자로서의 배성현 말고요, 이 시간을 벗어났을 때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 정말 찌질해 있는 나의 모습들도 저 안에 있거든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의 각자의 모습 가운데 큰 용사로 내가 자신 있게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큰 용사입니까? 아니면 극히 약하고 작은 자입니까? 저는 저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겸손이 아니라 솔직하게 저는 작은 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저를 이렇게 높게 평가한다 해도 저는 극히 약하고 저도 작은 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 항상 제 능력 밖이에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비전은 항상 너무 커요. 그래서 그 비전을 얘기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 같고 추상적인 얘기만 같습니다. 감히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네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시면 저도 당장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미디안 군사 한두 명도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 있는 자인데요.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뜻을 굽히지 않으세요. 기드온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던져주신 후에 나는 지금 계산합니다. 이것저것 될까 안 될까, 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또 내 족보를 보게 되고 내 형편을 보게 됩니다. 계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고집이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이야기를 보면 볼수록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귀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미디안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내겠다. 그 사명을 기도원에게 주신 것처럼 이 공동체에도 사명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가정복음화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원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 주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 한 해 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가정복음화를 선물하셨고 이걸 가지고 사명이라 얘기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려고요? 어떻게 일하시려고요? 그런데 진짜 아까 광고 때 얘기했듯이 이번 한 주 동안요, 그 갑자기라는 단어, 갑자기 아무 계기도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가정에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는 일들이, 간증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다음 제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4년 전에 명성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외부 사역자로 있다가 딱 명성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들을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보고 제가 우와 신기하다 했던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큰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이에요. 그리고 고아였어요. 와, 왜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지? 계기가 뭐였을까? 왜 많은 청년들이 북한을 놓고 고아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제 안에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한때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저도 고아 사역에 대한 꿈꾸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20대 때 많은 고아들을 만나면서 지내왔는데 감히 고아들에 대해서 제가 그들을 섬길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고아들의 습성과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살아왔던 그 DNA 자체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제가 다가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고아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꿈들이 커져갔었는데 그 꿈이 뭐냐면 제가 강원도를 섬겼었거든요. 계속 강원도를 섬기며 강원도 최북단에 이제 고성까지 계속 올라가서 이제 통일전망대에 섰을 때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북한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제가 북한을 이렇게 꿈꾸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냐면, 통일 이후에 우리가 북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섬겨야 될 것, 우리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텐데요. 그 다른 문화들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에는 우리가 너무 배불렀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배불러 있고 우리가 너무 가난을 모르는,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까라고 그냥 문득 그 마음들이 들다가 제 옆에 있던 고아들을 보는데요, 와, 이 친구들을 내가 지금 당장 섬겨야 되는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들이 복음을 경험하여 바로 서게 되면 아마 이 친구들이 북한 교회를 품고 북한을 끌어안고 섬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제가 고아들을 지금 섬겨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기도원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공동체의 큰 비전이죠. 북한과
고아들을 섬기기에 감히 우리가 뭐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 계속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 가정 복음화에 대한 기도 제목과 우리 사명은요, 그냥 주님이 하셨다고 그냥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또 계속 이어져 가야 될 사명에 어찌 보면 마중물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번 프로젝트 이름이 뭐라고요? 마중요, 마중. 그런데 이 가정 복음화는 우리가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기까지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그 일들 가운데 탈북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자활시키고 인재를 양성하고 통행할 한국을 준비하라,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냥 작은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올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들이 잘 들기 시작했어요. 기도원을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기도원이 처음부터 큰 용사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요, 이제 한번 볼게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사사기 6장 그리고 7장에는요 기도원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 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그 말을 하시면서 또 기도원은 계속 결국은 순종하는 이야기들이 반복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이르시고 기도원은 계속 순종하고 있고요. 6장 25절 앞에 한번 자막을 통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바알의 제단을 부셔라.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순종하여서 기드온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얼른 그가요, 계속 겁이 많은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순종하지만 또 얼른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이 당한 것을 보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조사하고 조사했더니 지금 기드온이 한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기드온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를 죽여야 된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31절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시작. 네, 이 사람들아, 정말 바알이 참 신이라면 자기를 그렇게 한 자를 그냥 내보내겠냐는 거죠. 진짜 바알이 살아있으면 그 신상을 찍었던 내 아들 기드온을 바알이 직접 죽이지 않겠냐. 그러니 바알이 직접 일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바알이 일하게 하라. 바알이 직접 처리하겠지. 냅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룻바알이라 지어요. 여룻바알. 그 말은 바알이 때려 죽일 놈, 이런 뜻이에요. 바알이 기드온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게 별명, 여룻바알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바알이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드온은 멀쩡한 건 거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모여서 이제 미디안을 치라 얘기하는 건 거죠. 미디안을 치라.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칩니까? 제가 그들을 칠 수 있습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할 수 있다, 큰 용사다, 계속 설득시키고 있어요. 그러니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께 확증을 받는 건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막 솜털을 가져오는 거예요. 솜털을 그 넓은 마당에 두고요. 하나님, 그러면 이 온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요. 이슬이 양털에만 축축히 젖고 온 땅은 마르는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이슬을 이 양털에만 내리는 거예요. 온 마당을 젖게 하고 마르게 하고 양털에만 젖게 하는 건 거죠.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 믿을 법한데 지금 기도니 한 번 더 하나님 정말 계시네요. 그렇다면 한 번만 더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반대로 이 양털만 바짝 마르게 하시고 온 마당에는 축축히 젖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건 거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는 순종하고 또 기도원의 어떤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은 또 거기 일하시고 계속 이 반복들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7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원이 미디안을 대항해 진을 쳤습니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미디안을 치라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32,000명이에요. 그런데 미디안의 지금 군인들은 몇 명이냐면 우리 7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미디안은 몇 명이었는지 7장 12절 한번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네, 그 수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사람이 앉은 낙타의 수만 해도 모래같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지라. 이스라엘 지금 군인으로 모은 사람은 32,000명, 좀 많다 싶었는데 미디안을 봤더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미디안이 주눅들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또 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32,000명으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이기겠습니까? 라고 할 법한데 하나님께서는요 7장 2절을 통하여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7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의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네, 너희 수가 너무 많다. 너희가 힘이 있어서 미디안을 이겼다라고 얘기할까 봐 나는 그 수를 더 줄이겠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냥 32,000명 모았는데 그 32,000명 중에서 야 혹시 너희 마음에 뭔가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또 기드온이 명령합니다. 제군들이여 이스라엘의 용사들이여 그대들의 용기가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 하겠죠. 그런데 혹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무섭거나 떨리는 자들은 돌아가라. 한 명도 안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다 돌아가는 거예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요. 그 22,000명이 일어나서 돌이키는 그 뒤통수를 볼 때 기도원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묵상해 봤어요.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 기도라 가지마. 그런데 이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원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다. 그래서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물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 물을 먹여라. 그런데 장수와 같이 얼굴을 물에 쳐박고 왈칵 카리스마 있게 마시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정말 다시 찌질하게 막
두려워서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막 눈치를 보면서 마시는 사람만 남겨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물을 마셔라 했더니 남은 10,000명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돌아가라 했을 때 남았던 장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카리스마 있게 머리를 박고 물을 왈칵왈칵 마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될 텐데 9,700명, 10,000명 중에 9,700명이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물을 마시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는 정말 장수 같은 300명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진짜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가장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셨습니다. 람보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숫자를 줄이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겁이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랬더니 은혜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한 번 더 작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용기가 뭐냐면 하나님 이 300명을 어떻게 합니까?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지금 너는 미디안의 진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세요. 미디안의 진으로 가서 미디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군인들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부하 한 명을 데리고요. 기드온이 부하 한 명, 부라라고 하는 이제 부하를 데리고 2명이서 미디안의 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밤늦게 보초를 쓰고 있는 미디안 군인 2명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 듣고 있는지 모르고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꿨다라는 거죠. 어느 큰 돌이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와서 우리를 다 장막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다 쓰러뜨리는 꿈을 꿨어.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보초를 쓰던 다른 친구 군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꿈이야. 지금 기드온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디안에 있던 2명의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하는데 꿈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300만만 남은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또 작은 확신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되겠다. 될까? 될까? 정말 이게 될까?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하시며 되겠다.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확신들을 계속 주시는 건 거죠. 결국은 그 밤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그 300용사가 그냥 전쟁의 장비를 들고 칼을 들고 막 덤벼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항아리 들고 가는 거예요. 나팔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이 거기서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미디안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리하여서 우리가 초반에 읽었어요. 8장 22절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당신이 했습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결국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데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한 거죠. 계속 순종한 거. 그가 한 것 별로 없어요. 미디안을 이기기 위해서 막 전투 용어를 외우고 작전을 짰던 것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그 말에 순종하고 또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의심하는 그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거 되겠습니까? 또 그는 또 그 마음 가운데도 순종하는 그 많은 일들의 반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에는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볼게요. 우리가 늘 갈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상황에서 오는 괴리예요. 예배만 오면 믿어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상황은 안 그래요.
또 내 마음 상태와 준비된 것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건 거죠. 이 괴리가 너무 커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괴리가 커져가는 거예요. 큰 용사여, 미디안을 너의 손에 맡길 터이니 네가 구원해내라. 한숨만 쉬고 있는 건 거죠. 내가 어찌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원의 이 모든 삶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행하신다. 아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왜 이 사명을 주셨는지 아직 저도 잘 알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연결 지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하신다. 원래 이 가정 복음화가 우리 공동체와 무슨 연결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 아직 여전히 마음 문이 닫혀가지고 교회 교자도 꺼내면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지는 우리 가정. 그래서 감히 집에서는 종교 얘기와 정치 얘기를 할 수 없는 우리 집안의 분위기, 절대 올 것 같지 않은 그 아버지의 그 완고한 상태, 그 상황에서 가정복음화를 얘기하는 그 괴리가 너무 큰데 하나님은 왠지 모르겠어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한번 기대하십시오. 극히 약하고 지극히 작은 우리의 모습,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지금 사회에도 그렇고 내 모습이 막 당당하여서 큰 자를 임을 얘기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큰 용사, 지금은 큰 용사라 얘기 듣기가 너무 그냥 힘들고 너무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우리에게 큰 용사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큰 용사라고 부르셔요.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어떻게 갖추어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책갈피 다 받으셨어요? 책갈피 한번 볼까요? 앞에 그림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랍게 이루어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이야기가 전혀 상관없는 한 사람에게 그냥 주님이 그냥 잡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림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 같아요. 큰 용사라기에 자랑할 것도 없고 어디에도 이렇게 좋은 것을 보칠 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라 부르시고 끌고 가세요. 여러분에게도요.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하신다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기도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력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우리 또 같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괴리들 속에서도 그냥 당당하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고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기도원의 모습, 그 첫 모습,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타작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랑할 수 없는 그 모습, 지금 말씀 가운데 거한다 하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 좋은 척 살아가지만 전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나의 모습. 이러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요, 기도원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계속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하나님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결국은 말씀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러합니다. 절대 열릴 것 같지 않고 교회 오시지 않을 것 같고 우리의 형편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시면서 이 시간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나아가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말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여호와께서 우리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내 가정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찾아오소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신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주님이라소서. 주님이라소서.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자 주시는 생각과 그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가장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요.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이 시간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 시간 너의 상황과 너의 처지를 내가 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너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음성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체질과 성향을 너무 잘 아시고 그러하여서 모든 것들을 감안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확인이 필요할 때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뒤집게도 하시고 또 더 힘들 때는 적군의 꿈과 해석을 통하여 말씀도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야 될 길들을 제시하시며 도전하게 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약하고 작은 자들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다독여 주시고 작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기대가 커져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기적을 보게 하시고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목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가르치시고 다독이시고 기적을 보이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길이 막히고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숨어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들림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